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 자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 바로가 꾸었던 그 꿈을 해석하고 또 그 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설득한 결과 그가 총리가 되었고, 이제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때를 지나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7년의 풍년의 때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의 흉년의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 두 가지 계절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정함을 잘 인정하고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꿈에 대하여 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낸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그 삶의 지혜를 오늘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안에 요셉의 창고를 준비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창고는 풍년의 때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요셉의 창고가 있어야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고 또 구제를 하고 보이지 않는 그 선한 일들을 하려면 내 손으로 수고하여 벌어들인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잘 담아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요셉의 창고는 마치 홍수 때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잘 준비하고 또 정말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와 아주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풍요의 때와 기근의 때를 지날 때 언제가 더 우리를 위태롭게 하냐 하면 기근의 때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요. 사실은 그 어려운 때를 지날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무너지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풍년의 시기를 지날 때입니다. 풍요의 시기를.
우리가 풍요의 시기를 지날 때 우리의 삶을 더 단순하게 하면서 나를 위하여 내가 허비하는 삶을 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하여 나눌 수 있도록 저축하고 또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창고를 이 세상을 구원할 그 정도 규모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 요셉의 창고가 마치 내가 애굽의 총리 정도는 돼야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우리에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창고를 마련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요셉의 창고를 준비할 수 있는 요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은 그 요셉이 풍요의 시기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풍요롭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치유하셨더라고요. 두 아들의 이름이 소개되어지는데 하나는 므낫세이고 하나는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는 망각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고난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 은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이 있는 것, 내가 후회할 만한 것들 다 있죠. 또 나의 잘못들, 나의 과오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므낫세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에브라임의 축복입니다. 에브라임은 그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셔서 가장 부요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지파이기도 합니다. 형통함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형통의 은혜, 망각의 은혜를 이 요셉이 7년 동안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냈다는 것을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정작 요셉의 이름은 사브넷 바네아라고 해서 그 히브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야, 요셉아, 너는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자다 라고 애굽의 이름으로 불려진 요셉입니다.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자,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꿈꾸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부를 때 사브넷 바네아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는 인물. 그래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지고 바로가 보기에 너는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자이고 내가 내 나라 전부를 너에게 맡기고 싶다. 이렇게 형통함을 살아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요셉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신데렐라처럼 감옥에서 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옷을 갈아입었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상처와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풍요의 시기 때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요셉의 창고를 만듭니다. 요셉의 창고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풍요의 때에도 그렇게 인색해요. 근데 이 요셉의 창고를 열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못합니다. 여러분, 풍요의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것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요셉이 애굽의 모든 지방을 다 다니면서 순찰하면서 세기를 포기할 정도로 저축하게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쯤 됐으면 됐으니까 좀 샴페인을 터뜨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시기를 성실함으로 세기를 포기할 정도로 모아놔요. 언제 쓰려고 할까요?
흉년의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묵상하다가 지난 한 주간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메모해 놓은 인물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지금 현재 리버풀이라는 명문 축구 구단에서 세계적인 인물로 활약하고 있는 세네갈 출신의 선수인데 사디오 마네라는 선수입니다. 흑인이에요.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축구 하나 잘해가지고 그 영국 명문 그 축구 클럽에서 세계 최고의 지금 선수입니다. 마네가. 근데 그 사람이 1년 연봉이 60만 유로를 받아요. 이게 얼마냐면 한 6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이 마네가 다른 유명한 그 빅클럽의 세계적인 스타들처럼 살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냥 평소에 타던 차 타고 평소에 입던 옷 입고 평소에 먹던 거 먹고 살아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그 돈 가지고 뭘 하냐면 자기 고향 세네갈을 위해서 써요. 자기 마을에다가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축구장 지어주고 심지어는 자기 사는 그 도시 사람들 생활비를 지원해요. 자기가 그렇게 가난해 봤기 때문에 자기 가난한 자기 고향 사람들을 잊지 않고 세계적인 스타가 돼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자기는 검소하게 살아요. 자기는 검소하게 살고 그 돈으로 저기 세네갈 자기 고향의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그 번 돈을 쓰는데 멋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요셉의 창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들러의 리스트라는 영화 기억나실 겁니다. 이 사람이 신들러라는 사람이 실화인데 원래는 신들러의 방주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원작이. 신들러가 1100명의 유대인을 구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하고도 이제 자기 친구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안타까워해요. 여기 내가 차가 아직 남았는데 중고차가 하나 남았는데 이 차를 팔면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여기 금 배지가 아닌 내 옷이 하나 남았는데 이 금 배지 팔면 2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친구에게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는 게 그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렇게 많이 구해놓고도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을 향한 잊어버리고 살아도 됐을 텐데 자기 공장에서 그 수레에 이렇게 유대인들을 숨겨서 1명, 2명 구출해 줘요. 그 망명하는 모든 비용을 자기가 지불하고.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요셉의 창고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질을 사용한 사람들, 그 사람이 요셉의 창고를 마련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창고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요셉을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꿈을 좀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창고는 믿음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않았어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은 내가 부유한데 나는 단순한 삶을 살 줄 알고 그리고 그 나에게 주신 그 물질로 요셉의 창고를 만들어 먹이고 채우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오늘 이 요셉의 창고의 핵심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탐욕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여기는 것,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것이라고 많이 착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장 큰 대적이 뭡니까? 사실은 이 욕심이에요. 말세에 고통이 있는데 말세의 가장 대표적인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요.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거기서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라고 했는데 말라기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은 사실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될까 봐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면 너희가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다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왜 도둑질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11조 내놔 이렇게 얘기한 세금 내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그 마음의 탐욕으로 인하여 얼마나 삶이 무너졌는가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강단에서 이 헌금하라는 얘기하는 게 참 어려운데 저는 11조를 좀 드리시기를 원해요. 어렵지만 그래야지 우리가 이 재물과 우리 탐욕의 싸움의 영역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정해놓고 11조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거 안 내던 사람이 내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 나눔을 할 때도 이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냐 하면 그냥 물질에 눌려 살아요. 그리고 이 요셉의 창고를 만들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보다는 염려로 삽니다. 근심으로 살고. 그런 분들 보면은 그 재산의 소유를 많고 적고를 상관없이 늘 그 부분에 눌려 있어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승리하게 되면 그래서 이 말라기에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좀 온전하게 한번 시험을 한번 해봐라. 온전한 11조를 해봐라. 내가 어떻게 부어주는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요셉의 창고를 지어서 우리의 창고를 통하여 여러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노아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입 하나 어떻게 먹여 주실까? 이걸로 살아요. 저는 오늘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저께 우리 온 국민이 지금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운 지금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태원에서 일어난 이 할로윈 축제로 압사당한 우리의 꽃다운 아이들. 여러분, 그냥 우리 집 아이들 용돈 줘서 가서 한번 재밌게 놀다 와, 아이스크림 사 먹고 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이 나면서 화가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뿌리에는 뭐 누군가의 책임을 찾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되겠죠. 근데 더 깊은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탐욕이 있는 거예요. 이거 별로 우리나라 문화와도 상관이 없는 이게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이렇게 퍼져서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 사건이 났던 토요일 저녁에 목양실에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집에 일찍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순댓국집에서 할로윈 데이라고 트로트 가수를 불러놓고 소리를 쿵짝쿵짝 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저께 토요일날 그 사고가 저녁에 일어나고 전국에서 사실은 이 할로윈 축제를 준비하려고 했던 시장이나 도시에서 다 취소했어요, 행사를. 사실은 할로윈 데이가 우리랑 언제부터 이렇게 상관이 많았습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빼빼로 데이 만들듯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다 같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지금 아무 죄 없는 그냥 우리의 소중한 꽃다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희생을 당한 것 같아요. 이거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아무도. 사실은 이거는 뭐 어떤 단체에서 소집한 행사도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잘 묻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누군가는 또 그 책임을 묻겠죠.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세상을 지금 다 주관하고 있는 이 탐욕의 영과 싸울 수 있는 요셉이 되고자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소식 듣고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정말로. 그 뉴스 기사가 막 나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그 뿌리에는 우리 탐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셉이 되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창고를 채울 수 있는 믿음, 그 은혜를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 요셉의 창고는 요셉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요셉의 창고를 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탐욕을 다루실 겁니다. 우리의 죄악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뿌리에는, 이런 비극이 일어난 뿌리에는 조금 더 어떻게 경제적인 이익과 연관해서 우리랑 상관도 없는 것들도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아이들은 그냥 그 축제 분위기에 그렇게 놀러 가고 그러고 싶었겠죠. 그 아이들의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왜요? 이 사회 전반적으로 아마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그것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특별히 국가적인 재난으로 여겨지고 아마 온 국민이 이것으로 마음을 아파하고 심각한 이 재난 후유증에 빠질 것 같아요. 국가적인 지금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아픈 거죠. 우리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위로하면서도 교회의 사명으로서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요셉의 창고를 마련하고 요셉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사분의 바네아가 되게 해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